할렐루야. 2022년 9월 25일 주일밤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겠습니다. 오늘 밤에 제가 좀 예배 드리고 좀 다른 일이 좀 있어서 일찍 예배를 드립니다. 자, 미가엘 찬양 반주기 2362번 영의 눈을 뜨고 보자. 영의
보지 못하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네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두려워 말라. 주 함께 하시다. 강하고 담대하거라. 아멘. 1606번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지켜주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사랑하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지켜주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선생님이여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해하게 도와주시면 (1718번) 능력 위에 능력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주음성 외에는 주음성 외에는 참기 고맙도다. 날 사랑하신 주 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2절까지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2절 이제 68절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저주의 장이 길잖아 길어. 여러분이 이 저주에서 떠나려면 저주를 받지 아니하려면 오늘 말씀을 마지막에 쭉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저주가 임하지 않는가 하는 걸 정확히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잘 듣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말씀에 살면서 두려움을 좀 가지고 살자. 잘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아멘. 극렬한 재앙을 내리더니 끊임없이 재앙이 임한다는 거야. 누구에게? 이 책에 기록된 율법에 하나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게 모두 지키라는 거예요. 모두. 그래서 다 지켜라, 다 지켜라, 다 지켜 행하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니 그 하나님의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하나님의 그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다. 야래 그러지. 야래.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을 하고 경배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없어. 내가 지금 찬양과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떻게 드리는가, 내 자세와 생활 이런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가 없어요. 그렇게 없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 세상 사람들에게 아유 저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런다고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이미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게 한 거예요. 모독받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 안 진다고 여러분이 산골 속에 들어가서 혼자 산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하라는 것을 또 안 하니까 죄를 짓는 거야. 우리는 날마다 세상의 죄악 속에서 그 죄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책에 그 기록된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똑같은 말이에요. 재앙. 이 재앙이 뭔 재앙이냐 하면 역병. 코로나가 지금 3년째 지금 들어서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코로나를 걸렸다? 그건 역병에 걸린 거예요. 역병에. 뭐 사람이 치료제를 만들고 그랬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학살, 전쟁으로 그 재앙을 받고 아프고 뭐 매질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이런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학살을 많이 당하죠.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고려 때 보면 엄청난 그 원나라의 침공으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죽었어요. 그러듯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 대학살을 당하고 연병, 역병으로 그래서 몹시 아프고 상처를 입고 하듯이 모든 삶 속에서 패배하고 고통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것을 극렬하게 이게 극렬한다는 말이 파라 그래가지고 놀랍게 한다, 놀랍도록 하겠다 이 말이에요. 파라. 그 불리하다 뭐 이런 말인데 구별하다, 어렵다, 달성하다, 경이롭다, 경이롭게 하다, 경이로운 하지만 그 쉽게 말해서 그 경이로운 일을 하다 그러듯이 결국은 놀랍다, 놀랍게. 근데 사람으로는 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문둥병이 또 세계적인 병이잖아요.
그래서 그 치료제를 어찌든 만들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에 에이즈라는 병을 내려서 또 두렵게 만드는 거야, 사람들. 우리나라도 지금 그 에이즈 환자가 몇이라고 이게 발표를 잘 안 하니까. 에이즈를 걸리면 또 남자든 여자든 에이즈를 걸렸고 죄악 속에서 걸렸고 또 부부간에서 남편이 바람을 피다가 어떻게 그냥 쉽게 말해서 단란주점이나 그런 데 가서 먹고 그 걸린 여자들하고 또 해갖고 아내까지 걸리고 막 이게 그 치료제도 어느 정도 만들어서 나오니까 각종 이제는 뭐 그 역병들로 사스 또 쭉 이런 병들이 해서 지금 코로나까지 이렇게 그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정신없게 그게 이번 코로나로는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없게. 그런다고 해서 이런 것이 오랜 그래갖고 이제 세상 끝날이다 그러는 건 아니야. 이런 경고를 주는 거야 일단은. 이런 걸로 해서 시대를 보고 깨어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이 질병이 오래 중하고 아만 이 질병을 쉽게 말해서 아마라는 게 세우다 뭐 이런 것 이런 것을 뭐 양육하다 뭐 하는데 그 교육할 때도 도덕적으로 이렇게 진실하게 말하는데 이 세웠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 세웠다면서 나쁜 것을 오랫동안 이렇게 오래 고통을 받는다는 거야. 아만. 이 아만도 지금 세우다. 지금 오래 이 아만을 갖다 지금 떨어쳐서 넣어놨지만. 그러니까 그 질병들이 오래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더 중요한 게 이제 그 다음 여기서 이제 59절에서는 여호와께 내어 그래서 이제 중하고 오래될 것이라 해놓고 60절에 여호와께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이 질병 마드베라고 해요. 여기서 질병은 질병 그것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져다가 슈브 돌아가다 돌아가다 가져오다 이런 말인데 들어붙게 다바크 그걸로 치다라는 이 말인데 또 착 달라붙다 둘러붙다 잡다 뭐 여러 가지 지금 달라붙다 비치다 뒤따르다 하듯이 이 병들이 네 몸에 그냥 착 달라붙어서 붙어다닌다는 거죠. 붙어다닌다. 하나님께서 들어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질병 같은 게 왔을 때 내가 왜 왔는가 이걸 먼저 돌아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걸 돌아보고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지 않아서 그런구나. 말씀을 지켜 살면 너희가 내 말을 다 지켜 행하고 삼가 듣고 그 말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여호와 라파라고 그래요. 그 말과 이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몸에 이런 병들이나 재앙이 왔을 때 철저하게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바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여러분 자신이 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앙들을
아까 우리가 이 질병, 여기서는 또 달라요. 질병이 홀이 그래. 질병과 홀이, 그래서 이 질병만 있는 게 아니라 근심, 재난, 병, 이걸 다 집어넣어서 홀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심하고 이러는 것이 어떤 병이 될까? 스트레스 되고 우울증이 되고 이런 병까지도 다 하나님이 내리시겠다. 몸의 질병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재앙들을 막해.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은 결국은 역병, 대학살이든 이런 재앙을 받는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질병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두 다 내리시겠다. 그것으로 그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을 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기까지 친다. 이 멸망, 사마드 그래가지고 황폐케 하고 파괴하고 진멸하고 잡아 꺾다. 완전히 그걸로 해서 진멸해버리겠다. 멸하겠다는 거예요. 파괴시키겠다는 그의 삶 자체를. 그래서 이 멸망까지 내린다. 이게 쉽게 말해서 아라라게 해가지고 오르다, 일어나다, 깨어나다, 가져오다, 타다, 실어 올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져온다는 거예요. 질병은, 재앙은 어디서 오는 거라? 하나님께로서 온다는 말이에요.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권한 아래서 이 모든 질병도 움직이는 거예요. 질병의 창고가 열리면 그 질병이 내려오는 거예요. 응? 그것을 에녹은 바람 창고가 있고 우박 창고가 있고 막 다 이렇게 해놔서 창고라겠어. 하늘을 우리 눈에는 안 보여. 질병의 창고. 근데 그 천사들이 그 창고를 열면 우박이 떨어지는 것이고 비가 오는 것이고 바람이 불고 각종 질병들이 내려오고. 근데 신기한 거죠. 질병들이 내려와서 누구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다 임하겠다. 내리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러면 빨리 이런 질병들을 원인을 찾으면 고칠 수가 있겠죠. 치료는 받겠죠. 근데 그 원인을 누구에게 가? 우리는 질병의 원인을 가지고 의사에게 가는 거예요. 그 의사에 가서는 완치라는 게 힘든 거예요. 완치라는 게. 응?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약을 먹든 어찌든 지탱을 하는 거죠. 그러나 완전하게 치료를 받으려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회개를 하고 이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 지키면 고쳐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하나 회개하면서 지켜가면서 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 지키면 더 기뻐하시겠지만 몰라서 그동안 말씀에서 돌아서서 말씀을 떠나 살고 하던 그런 자들이 돌아와서 이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살려고 그 말씀의 명령을 지키고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려고 막 힘쓰면서 하나씩 변화돼 가면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다 완전히 변할 수는 없잖아요. 하늘나라의 시민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변하는데 예수 믿고 하루에 변화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주여 믿습니다 하고 하루아침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듯이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말씀을 하나하나 자꾸 지켜가다 보면 나중에는 한 개를 지키는 게 10개가 되고 10개가 되면 100개가 되고 100개가 되면 1000개가 되고 그러다 보면 완전히 말씀을 지켜가면서 말씀 안에 있는 말씀들을 지키고 행함으로 육신의 것을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정복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기 싫다 이거지. 아이고 저 계단을 어떻게 올라가 힘들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먼저 아신다는 거예요. 먼저. 이미 그 예지하시는 분이니까 세상 끝날까지 누가 구원받고 버림받을 놈인지 다 알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생각을 안 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다 내 삶을 네가 지하 땅속에 들어가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잖아. 너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숨기려고 자기를 숨기려고 포장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현명하고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을 가질 때 경외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그 두려움을 갖고 경외를 드리는 자가 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두가 교회에 나왔다 해서 다 산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한번 뒤 또 돌아봐봐. 이렇게 다 돌아봐봐. 거룩은 저거라고 다 눈 감고. 그 지금 잠들어가면서 예배 드리면서도 은혜를 받아서 눈꺼풀이 내려왔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죽은 예배, 잠자는, 조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자들 피곤하게. 이게 피곤하게 했다는 거는 뭐 말할 거 없어.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피곤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 피곤을 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쉬어야겠죠. 이게 토요일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일찍 그냥 기도하고 일찍 자면 돼야 푹 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새벽 2시에 자는 거 그냥 저녁 먹고 초저녁 한 8시부터 자봐. 다음에는 잘하게 또 눈이 말똥말똥해서 잠이 안 온다니까. 이게 쉬들 안 해. 그러니까 이 예배의 관념으로 내가 내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내 몸을 충분히 휴식을 갖고 내일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자기 몸을 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어떻게 섬기기를 하면서 살래 이렇게 물으면 없어요. 이제 한국 교회가 변명하고 신자들이 핑계댈 수가 없어요. 옛날에 한국 교회가 뭐 저는 이제 그때 늦게 이제 이렇게 했지만 교회에 참여를 했지만 한국 교회들이 금요일날 저녁 되면 새벽 예배까지 철야를 했어. 철야. 지금 하는 자들한테라면 다 철야 못하고 좋을 거야. 그 철야하는 사람들의 성도들을 보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 왜? 은혜를 받고 은혜도 충만해지니까. 근데 지금 신자들을 갖다가 철야를 지키면 거의 다 좋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철야를 하는 교회도 없고, 세속적으로 해서. 옛날에는 그래도 11시에서 12시에 철야 예배 한다 하더만, 지금은 땡겨갖고 10시 이렇게 땡기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감당치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는 자기의 생활과 삶을 하나님께 잘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먼저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것이 앞에 너절 떨어져 있으니까 그걸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재앙의 징조야. 재앙의 징조. 이게 뭐 이렇게 지금 그러지만 옛날에 한국교회가 그 성령 충만해갖고 막 교회가 막 세계 기도 통성기도 하고 막 찬양하고 할 때는 그 뭐 그때 뭐 암이든지 환자들이 우서가 암이요 뭐고 하면 그때는 뭐 지금같이 뭐 4기 5기라고 안 하잖아. 3기면은 끝이야. 말기야. 그때 당시는. 그러면 그들이 병원을 가서 그 의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보따리 싸고 기도원을 들어가서 거기서 고침을 받기도 하고 한 사람 많아요. 이게 뭐 그 기도원에서 뭐 기도해줘서 고친 것도 그러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가 회개함으로 그가 하나님을 바로 찾으니까 순간 매치가 된 거죠. 여러분이 그 매치를 잘 만들어야 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에서 매치를 잘 맺어야 하나님이 그 재앙을 거두시고 치료도 하시는 거지. 꼭 뭐 안수 받아서 치료받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기도에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얼마나 순종하며 사는가. 얼마나 인간이 그 유대인들 딱 가면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회개하며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나오라잖아. 회개하면서 나오라는 거야. 자, 그래서 그 61절에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이 그 경고를 하십니다. 이 율법책에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라. 이게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모든 질병까지도 내게 내리겠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남는 자가 쌀어 그래갖고 남다 뭐 남겨졌다 뭐 얼마 못 되나 작다 이 말. 그 수가 작다. 뭐 더 길게 뭐 말씀을 이 뭐 그 쏴마 해갖고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복이에요. 듣는 귀가 있어야 돼. 듣는 귀가. 교회를 20년 30년 막 다녀가지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들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대할 필요도 없어요. 기대할 필요. 결국 네가 하늘의 별같이 많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할 때 하늘의 별같이 땅에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게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를 보면 그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왕권과 제사장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제사장권을 뺏겼어.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래도 다행히 왕권을 갖잖아. 근데 주님은 하나님께서 거기 얼마 남지 못한다 하는 게 그 왕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14만 4천밖에 안 돼. 이스라엘에 그 많은 수가 있죠. 자,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들어와서 여호수아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이 말라기에 가져왔지만 그때까지 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위해서 그 순교한 자들도 있어요. 구약에도. 왜 그러냐면 바벨론이나 뭐 우리가 지금 바사나 헬라 제국 막 이런 나라들이 로마 시대 이렇게 해갖고 막 할 때요. 죽임을 당한 자들도 있어요. 백성들이 순교한 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들을 빼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왕의 반열에 참여하는데 12지파에 12,000 시험소.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있겠지만 또 이제 그 유대인들도 그 산에 폭을 쏘고 그런 데로 숨어서 들어간 자들도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14만 4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방인도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왔지만 결국 14만 4천 명만 시온산에서요. 믿는 무리는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때부터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수가 예수를 어쨌든 이렇게 믿었던 저렇게 믿었던 역사로 보면 100억 적적 100억.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서 순교하고 고문당해서 돌아가신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서는 적은 수라 하면서 14만 4천이라는 그 수를 얘기를 주님도 하고 계세요. 이게 정수냐 상징적이냐 그거는 뭐 따질 필요 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수니까. 그걸 보면 이 놀라운 일들이에요. 놀라운 일들. 그 왕의 반열에 들어가는 이방인의 왕의 반열에 들어가는 자들은 지금 교회에 다녀갖고 그 왕된 제사장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가는. 성경의 철저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해야 돼요. 주님께서도 내 말을 다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내 말을 다 지키는 자가 내 제자라는 말이에요.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쓸모없어. 주님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주님의 제자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된 자들을. 그러니까 제자는 12제자만 제자가 아니라니까. 나가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을 다 말씀으로 가리켜서 제자를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이것이 심판의 잣대가 될 거예요. 제자 된 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들어갈 것이고, 제자가 되지 못한 그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핏값을 요구할 거예요. 너 내가 흘린 그 핏값 내놔. 핏값 내놔. 그러니까 어떤 자가 그냥 그 비유로 말하니까 또 그래. 여러분 핏값 내놔 그러니까 장례 치를 때 염을 때 입안에다가 뭐 넣어줘? 여비하라고 쌀 넣어주고 또 동전 넣는 데도 있어. 동전 넣는 데. 그러니까 동전을 딱 물고 주님하고 가서 핏값 내놔 한 거야. 주여 여기 500원짜리 하나 있나이다. 핏값입니다. 어? 우스갯소리지. 그걸로 핏값이 되겠냐? 지구덩어리를 팔아도 핏값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찬양 같은 것으로 젊을 때 힘을 달아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살아야지. 그리고 제자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자.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도 그렇지만 불교도 석가모니가 말한 대로라면 참 선인이에요. 선인이. 그러면 그들이 그 석가모니를 부처라고 하면서 그랬다면 그의 제자들이잖아. 어? 쉽게 말해 스님들이. 그러면 그들이 그 석가모니가 살아간 발자취처럼 그렇게 선인처럼 살아가야지. 또한 우리 목사들도 신자들도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걸 확신한다면 그 길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처럼 돼가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돼서. 근데 제자들이 지금 뭐 기독교든 불교든 보세요. 목사도 스님들도 타락하고 사니까 이게 뭔 제자요? 신자들도 타락해서 살고. 이게 제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제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자가 되려고 힘을 써봤습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한번 몸부림을 쳐봤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다 이룬 것 같이 너희도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다 이루라고 하는데 뜻을 제대로 이루는 게 뭐가 있어? 하지 말라는 것은 빼놓고 하라는 거에서도 제대로 못 하는데 그 주님께서 보시면 돈깨를 가룟 유다가 들고 다녔어요. 여러분 욕심이 많았다면 그 돈깨가 가룟 유다가 하나 짊어지고 돈깨 들고 다닐 수 있었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돈에 욕심이 있었고 그렇다면 수레에다가 돈깨를 엄청나게 싣고 다녀왔겠죠. 에? 그런데 돈깨가 가룟 유다가 하나 들고 다니기가 쉬웠다. 자, 장정 5,000명이 음식을 먹고 그 뭐 옆에 부속은 여자들이고 다 때려쳤더라고. 5,000명이 말씀을 듣고 그 헌물을 드렸다고 생각해봐. 4,000명이 드리고 얼마나 많겠어요. 또 병을 고침을 받은 야이로 집에서 그런 걸 했지만 주님의 그 헌금함에다 돈을 많이 안 넣겠어요. 부자들인데. 그런데 돈통이 맨날 가룟 유다가 혼자 들고 다니기가 딱 됐어요. 왜?
맨날 손을 넣어갖고 도둑질을 해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성경적으로 다 하지만 가난한 자들에게는 또 다 나누어주고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고 할 때 주여 저들을 먹으려면 쉽게 말해 돈이 없다 이 말이요. 그 들어가는 돈이 지금 돈께 그렇게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래서 그 유월절을 준비할 때도 보면 그 제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이 뭘 하시려고 나누어주고 베풀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한 거예요. 항상 그것이 주님은 습관처럼 됐어요. 습관처럼. 그걸 제자들이나 우리가 본받으라고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는 안 하잖아요. 자기 거 갖고도 자기가 벌어쓴 게 자기 거라고 하지만 교회에 예물이 들어왔다면 그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헌금이나 예물이 하나님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것이 돼갖고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쥐어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수에 들어가서 재정 보는 사람들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자들도 많아요. 가룟 유다 같은 자들. 재정 도둑질 해먹는 자들도. 그 도둑질 해먹도록 목회자가 교인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수십만이라도 그 재정이 들어와서 정리할 때 같으면 이렇게 딱 앉아서 하면 제가 딱 의자 앉아서 내려다 다 볼 거예요. 그걸 내려보는 게 지켜보는 게 뭐냐면 그 혹시라도 도둑놈이 있으니까 그 도둑질 하지 못하도록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제 장부 정리되면 제가 도장을 전부 다 일일이 개인을 찍어요, 개인을. 이게 11조, 누구, 이름마다 다 찍어. 감사한 검추 이런 것까지. 그리고 총체적으로 이쪽에 한쪽에 장부에는 정확히 이 들어온 헌금과 이것이 들어오는 것이 맞고 지출이 다 정확히 맞아야 돼. 그게 뭐 이제 회계를 하는 거지만 그런 목회자가 그런 관리 감독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죄 안 짓도록. 그래서 목회자가 교회의 교육, 행정, 재정 이런 것을 목회자가 모든 관리하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만들어져 가야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가 그 돈을 가지고 뭐 쓰질 않지만 자 나가서 이 돈을 가지고 자 교회 이웃에 교회 어려운 집들이 있으면 무엇이 필요한지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지시를 해갖고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듣고 들을 때 싸마르 울타리를 치라거든요. 그 주의에서 주의 깊게 듣고 그 한번 자기 자신과 생각해서 울타리를 쳐서 나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싸 행하다 싸마 순종하고 지키다 행하다 뭐 이런 그런 삶으로 살면서 제자가 돼야 돼. 이게 제자가 됐다고 해서 뭐 병 얻는 게 아니지. 그 바울 사도가 그 가시땜이 3번게 됐다는데 그걸 원어를 잘 보면 당뇨병이 왔어. 당뇨병. 그래 당뇨에 합병증이 와서 눈까지도 이게 이제 자꾸 침침해지고. 그러나 그것이 뭐 생활에 막 그렇게 막 그런 생활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당뇨가 오니까 가시병이라 해갖고 바짝 마르는 병이 왔어. 이게 그가 그 당뇨병 온 이유를 그의 일생일대를 찾아보면 먹을 때는 풍족이 먹었고 없을 때는 굶주렸어. 분명히 그는 굶주릴 때는 굶주리고 금식할 때는 또 금식하고 그런 걸 정확히 바울사도는 기록을 해놨어요. 왜 우리가 무조건 아이 줄일 때면 그때부터 금식을 하면 되지. 금식이라고 하고 하면 되지. 이게 줄였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그 음식으로는 줄였지만 물이라도 마셨다는 거예요. 금식을 했다는 것은 식음을 물도 마시고 전폐했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사도는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먹을 때와 못 먹을 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음식 조절이 몸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에게는 그 당뇨병 같은 그 가시병, 바짝 마르는 병이 온 거예요. 내가 너무 잘 먹어가지고 87kg까지 이렇게 나갔다가 지금 쭉 빠져가지고 지금 62kg, 그래도 60kg 나가다 62kg로 줄었대. 옷을 입고 올 때 저울 달았으니까 그렇지 벗으면 60kg 것 같아. 몸무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닭에서 갈 때가 돼서 그 노년이 돼서 이 질병이 찾아오는 건 뭐 할 수 있겠어요. 열심히 해서 죽을 때까지 건강하지만 천년왕국 때는 이제 그 질병 자체도 없으니까 저주받아서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죽는 거니까 100세 이하는. 이게 그 100세 이하가 뭐 살인하고 강도질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철저하게 천년왕국 때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데 대충 요 정도는 괜찮겠지 했다가 죽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하면서 이 저주의 그 말씀을 엄청 지금 길게 지금 해서 계속 주일마다 지금 28장 동안 저주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에 이 성경에 기록자는 재앙까지 질병까지도 네 몸에다가 연병이 들게 하고 붙겠다고 하는 하나님. 이걸 피하는 방법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에서 떠난 하나님의 저주에서 떠난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을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였지만 오늘 세상의 향락과 쾌락과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므로 우리가 말씀을 떠나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닌가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노라 했는데 우리 몸에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생활에 재앙이 임하였다면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이 되어서 철저하게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되게 하시사 그 말씀에 순종하며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악함처럼 우리도 육신의 것, 세상의 것으로 주님의 말씀을 멀리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자기를 잘 돌아보고 회개하며 옷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였듯이 저희들이 철저하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육신의 것까지 완전히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오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